예, 오늘은 계속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뭔가? 여러분,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계명, 그 주님의 사랑. 예,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의는 없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행위가 있어서 책망을 받았죠. 이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의와 그의 내면을 함께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고 자신의 의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것,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너의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버려야 될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영생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쫓아가면 영생을 얻는데 정확하게 영생을 얻길 원했지만 명확하게 말을 해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과 안 맞거든요.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로 이 재물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잃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버려라. 버리고 한번 쫓아올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추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탐심이었구나. 못 버리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추는 말씀을 듣게 될 때야 진정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하다가 결실을 못 맺고 떠난다고 그랬죠. 딱 그겁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반면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의가 없었어요. 원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라는 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돌이켜서 즉시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열매가 그냥 맺힙니다. 이게 영생의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신앙을 오래 해야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그때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의 결론은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의 노하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들의 분별함을 주시는 것은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하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고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생명이 아니다 싶으면 즉시로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좋아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의 노하우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분주한 것보다 단순한 삶을 살고 시험이 오면 무엇보다도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꼬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돛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7살짜리가 이런 얘기하는데 와, 크게 들리다. 크게 들리다. 그렇죠. 바람이 부는 건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열매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첫 번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 이미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데 말씀 때문에 오래 참고 말씀 때문에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자 그런 겁니다. 자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말씀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는데 자 이제부터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분 올바르게 자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어려운 겁니다. 구원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죠. 시작에서 열매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열매까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매까지를 다 다루어 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이렇게 해라 말씀했는데 그는 그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은 처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의 열매가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은 심판의 때에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있죠. 예언도 있죠. 능력도 있고 구제도 있고요. 모든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여기에 사랑이 없었죠.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한 자 3번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 축기 사역이죠. 축사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역에서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각자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사명의 종들. 선지자의 사명, 축사의 권능, 이 사람들은 권능을 행하는 사명의 종들이죠. 이 외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이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생명이 없는 것,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 복종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틀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말라기서만 읽어봐도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알려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죠. 불법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냥
아무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시대마다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행하는 자들, 결국은 다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명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불법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게 연합이란 이름입니다. 연합이란 이름. 연합이란 명분만큼 불법을 행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여기도 모이고 여기도 부르고 다 부여서 연합이란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 천안에서도 한참 유행했어요. 천사운동 해갖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여서 어려운 사람 돕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다가 결국은 강대상후에 스자, 스님도 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서 한번 뒤집어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명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이 시대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 마지막 시대 구별입니다. 예수님조차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아무도 연합시키지 못했어요. 그들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뜻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모였던 불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전 죄라고 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도대체? 이게 코로나 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역을요 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행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자기 사업, 자기 밭에 일하러 갔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한 불법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사명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죄종들이 사명은 잘 감당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을 행함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봐야 어떠한 시험, 부분의 시험이 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종들에 대한 시험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반석으로 집을 지었어야 했는데 반석으로 안 지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험이 오면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혈과 육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싸우다가 무너져 버리죠. 에베소 교회 지금 보면 여기서 다 자라죠. 하나님 사랑만 빠지고 생명만 빠지고 가장 중요한 그분을 섬기는 계명은 빠지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각 사람의 믿음의 집이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부딪히게 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계명 위에, 생명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행하는 자,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26절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성경의 계시록에 모래가 나오죠. 모래, 계시록 12장. 남은 자손들 용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자, 핍박이나 시험이 오면 바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쉽게 무너지고 언제 그러는 듯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데 그냥 혈과 육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싸우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를 보냅니까? 비와 창수와 바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환란이죠.
환난입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내 마음의 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사상, 이념, 그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내 마음의 죄 볼 수도 없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구나. 아론 제사장도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소를 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도 소 잡아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의 법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행해야 됩니다. 사역자도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불법을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어떤 미혹이 와도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겁니다. 안 움직여요. 연합 안 합니다. 사역에 빠져서 갑자기 높아져서 능력을 행하다가 생명은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하실 수가 있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늘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신의 영만 잘 분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의 법, 종교법, 움직이는 법,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생명을 얻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을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 사람의 법을 따르고 장로의 유전을 놓고 변론하고 이단 시비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생명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커 보이고 큰일 하는 것 같지만 그 날에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시내산의 그 율법을 따른 게 아니라 좀 더 쉬운 사람의 계명을 따랐고 장로의 유전을 택해서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의 그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 열심의 결과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지식이 생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생명을 이룬 주식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생명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갇힌 자를 보고 소유를 빼앗긴 사람을 볼 때 인간의 가치관과 지식으로 내 관점으로 정죄하고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정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정죄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한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를 시험했거든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세운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말을 다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죠. 야, 그래도 사명은 꼭 감당해야 돼. 너 서원해서 하나님께 신학교 가. 조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 신학교 가. 여러분 신앙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생명인 겁니다.
생명. 내게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는데 생명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생명을 준비하지 않는 자 많습니다. 생명을 준비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어떤 관계의 문제로 통과하는 자가 있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던 자들은 결국 다 쓰러졌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내가 이 백성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근데 모세만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들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어느 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불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는 무례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원망하고 핑계댑니다. 시험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받죠. 도망길에 올랐을 때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라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산을 넘어오는 어떤 물고기를 실은 차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꼬불탕 막 물고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고기만 그냥 풀어놓으면 물고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공격성 강한 어류 몇 마리만 딱 풀어놓으면 화려들이 죽지 않고 피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의 삶에 문제거리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있게 되고 활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정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탐욕과 탐심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드러냈을 때 그는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행한 자다.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잊어버리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 스스로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는 1에서 4계명이 아니라 5에서 10계명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겉으로 행하고 있지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청년. 겉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지만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청년. 율법의 의만 갖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었을 때 예수님 옆에는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다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로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성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룬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부자 청년은 다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에겐 이러한 처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런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형제 사랑에 열심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고자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손대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할 수 없는 것을 보죠. 우리는 할 만하니까 하고 건들지 말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보면서 나 자신과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또한 직분, 또한 사역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 집, 건물, 돈이나 아내나 남편,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도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 되어진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이것만은 놓지 못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새긴 것이 우상이었으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우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교회의 모습도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그분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내가 으쌰으쌰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미가에게 말했듯이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선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큰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역이 커 보이고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깊은 신앙이 없어요. 잠잠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임재는 하나님과 죄를 지면 멀어집니다. 그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눈에는 아무것도 저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임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잘하거나 뭘 드려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어떤 행위를 해야 좋다. 그래야 간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죠.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선한이 오직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일인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는 답을 주시는데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 선한 일은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따르라는 겁니다. 공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되는 계명을 먼저 지켜야 생명에 들어갑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내 곁에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탐심을 내 옆에 두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막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어. 다 하기 싫어. 이게 생명 없는 자들의 본성입니다. 하나가 싫으면 다 싫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물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밖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솔직히 밖으로 할 때 우리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지만 구약의 율법으로는 누가 막 이렇게 함부로 살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5에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었는데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오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되는 그 계명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네가 이걸 잘하고 있다. 자, 그래서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양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염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언제 안 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요, 율법의 의를 지키고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외적인 의죠. 율법의 의는 순종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계명 안에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의 계명에는 들어갔으나 생명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죠. 처음 사랑. 형제 사랑은 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겉의 의 때문에. 육체가 지키는 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꾸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모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몰라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는 않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지킨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안다면 부자 청년과 같은 겁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부자 청년과 같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의 일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는 순간부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그분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분의 계명대로 나는 그분 안 섬겨.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보세요. 개척교회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릎밖에 없어요.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부흥하면 기도가 식어지고 조금 편해지면 기도가 식어지죠. 약속이 희미해지고 마귀들의 유혹이 사로잡습니다. 좀 편해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메시지도 날카롭지 않아집니다.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메시지가 날카롭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떠난 채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만이 천상의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이요 서로가 괴롭습니다. 분명히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두고 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이어서 힘들고요. 육적인 사람은 계속 더 육적이어서 서로가 힘든 겁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있어 그냥 괴롭죠.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괴로운 거예요.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서로가 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서로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20절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날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자 형제와 형제되는 사랑은 이루었으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열두 제자가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생애 때 생명되는 계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신 은혜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명과 사역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있고 그렇게 계속 쭉 가면 생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고 따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제자로 삼아줄게. 다 얘기를 해도 말씀을 아무리 줘도요. 안 따라요. 안 따르는 사람은 안 따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죠. 아직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형제 사랑한다고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는 성전이십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 같이 배우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시대는 같이 배우는 시대예요. 12 제자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령 안에서 같이 배우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온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듯이 여러분은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에 깨닫게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 있는 걸 딱 드러내셔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주면 온전해지죠. 삭개오처럼 그냥 과감하게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주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내가 줄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면 온전해집니다. 탐심을 버리면 온전해져요. 그러면 하늘의 감추인 보화, 생명의 말씀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따르라. 생명되는 계명을 따르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따라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한순간에 딱 들어가면요, 생명을 이루는데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따르는 섬김이 있고 희생도 있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려는 몸부림도 그 생명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만 가지고, 겉의 의만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죠. 생명의 법을 먼저 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법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우상은 재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으로 세상에 매어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 매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자,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문제가 생겼죠.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돌아가는 이유, 재물입니다. 그 청년이 소유 때문에 돌아가죠.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영생을 가로막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고 나왔으면 여러분 정리할 거 다 정리하세요. 단순히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고요. 정리할 일들 다 정리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사시기 축복합니다. 복이 옵니다.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신을 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즉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야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재물, 이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것은 내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재물의 근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하나님, 나 여기까지입니다. 나 여기까지만 따르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떠나죠. 말씀을 떠나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말씀을 떠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이쪽에도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부담 주는 말씀을 전해주면 다 떠납니다. 떠나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서 지금 멀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못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12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도 그 사람들 스스로가 놓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비유의 말씀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오히려 낙타 같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요만큼 바늘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소망이 작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큰 사람들, 세상의 소망이 바늘기 같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 쉽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더 지킬 것이 있습니까? 더 지킬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했지만 하나님 사랑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진리를 줘도 그것만큼은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도 자기 자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만큼은 못한다. 돌아서는 것.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만큼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 시대는요. 이런 말씀보다 율법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의의. 그래서 율법의 의의가 가득한 사람, 겉으로 행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아직 배움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버리는 거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정말 삭개오같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즉시 주시는 거예요. 즉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즉시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생명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겉으로 막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같이 버린 자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그들은 영생의 말씀, 생명되는 계명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지금 은혜 시대 끝자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버려야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구원의 방법이 바뀐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버려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행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과 결단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한번 세상에 한번 딱 놓아지면 여러분, 세상은 나와 상관없어요. 세상은 나와 상관없고 작아지고 그리고 천국이 커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2 제자들 같이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계명부터 아셔야 돼요. 그걸 지킴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따랐기에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이르고 영상에 이르길 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조차 원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줄 압니다. 다 휴거되는 줄 압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백배들, 믿음의 장자들,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보좌에 앉아 심판할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6째 나팔까지 그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마지막 7째 나팔에서 부활해서 보좌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1000년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이 보좌입니다.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로 가기 원한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에 대해 주신 상급이고 29절에 또 다른 상급이 있죠. 29절에 또 다른 상급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까지도 상속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부류라도 여러분 다 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만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버린 사람들 무슨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시간 버려야 돼요. TV 보고 싶은 거 버려야 돼요. 그냥 집에 누워 있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뭔가를 깨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고요. 성령이 오시면 약속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 그들의 삶을 보면 틀리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딱 정해져 있어요. 저번에 여기 집사님 사업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한 우선순위가 그 사업장에 드러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30절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지금 이 재물을 버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이 부자 청년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이 계명에 머물러서 하나님 사랑은 저버린 채 열심히 다른 일만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주의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다 회개할 것 회개해서 돌이키라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직분, 신학년도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거듭났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지식, 여러분 지식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교만이 깨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줘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 동일한 시험을 거칩니다. 여기를 피해서 갔는데 또 저쪽 가니까 또 동일한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기고 가셔야 돼. 가려고 해도 이기고 가셔야 돼. 그래서 내 심중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찾아내시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순종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다 버리고자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무리 은혜 있는 곳 찾아다녀도 여러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3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잠시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아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3일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바라는 것은 너희는 연합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길입니다. 세상은 다 사망 안에 있고 예수님은 사망의 바다에 복음의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룩한 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순종 없는 열매 없고요. 순종 없는 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만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권능에는 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권능 사역, 천사 사역에는 의가 없어요.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 지은 것만큼 회개하고 말씀을 들은 것만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생명되는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다스려야 하고 이제는 우리의 입도 입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입을 정말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그 사람이 상처받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나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험담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험담할 것이고 또 험단에 장단을 맞춰주는 자가 있는 반면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험담하면 나 자신도 듣는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보기 원하는 자는 입을 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선한 것만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마음속에 있는 계명을 그냥 이루게 됩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누구를 기쁘게 할지를 잘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